Why not just do it입니다. 할 수 있으면 지금 마음이 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하는 자는 이 은혜를 알게 됩니다. 사라자매가 늘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좋은 걸 진작하지 않았을까 알려드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청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당 들어오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혹시 오늘 제 생일일 거라고 이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제 생일은 아니고요. 오늘부터 저희들 사중한 랩회를 시작합니다. 리본 페스티벌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이번에 주제는 This is our time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3년 전인가 우리 랩회 주제가 Falling in Love였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거였습니다. 그때 가을에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 다음 해인가 우리 주제를 낙락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두드리자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즐거움을 우리가 알려주자 그렇게 해서 낙락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올해는 우리가 Why not just do it, 이게 아니라 Why not change the world?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는 This is our time. 우리가 지금 움직여야 할 타임입니다. 우리가 직접 전해야 할 타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할 때 This is His time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시간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4주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데코를 했는데요. 이 풍선이 원래는 각자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이제 예상했던 풍선입니다. 왜? 이 풍선이 누구냐? 나에게 맡겨주신 잃어버린 그 영혼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붙잡고 있자. 그랬을 때 많은 임원들이 우려와 걱정 속에서 그러면 다 놓쳐가지고 천장에 달라붙어 있을 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볼 때마다 단순하게 데코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다. 여러분 예배 시간 동안 이거 계속 잡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편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데코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 랩회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세환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에 토요일은 이 청년실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근데 토요일이 참 더 힘든 것 같아요. 유일하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래서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어제 우리가 처음으로 했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까지 잠을 깨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그게 우리의 진정성이지 않을까? 그런 진정성이라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정말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 그렇게 우리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 번의 이제 오세환 토요일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오전 6시입니다. 이 청년실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밥까지 우리가 챙겨 드릴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두 줄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전도다. This is our time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뭔가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 당연한 걸 물어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릴까요? 누구를 위해 드리는 예배일까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흔히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것 맞으시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의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들 축구 좋아하시나요? 메시, 축구하면 메시죠? 메시. 메시가 월클입니다. 혹시 메시 모르시는 분 있나요? 메시가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이번에 학사에 아르헨티나에서 온 친구가 있습니다. 다들 물어본대요. 여러분 물어보지 마세요. 혹시 메시 아냐고. 여러분 손흥민 봤습니까? 그거 똑같은 질문에 다 물어본대요. 혹시 메시 봤냐고. 여러분 메시는 벌써 월클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 영인이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메시는 월클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영인이가 인정을 해야 그 메시가 월클이 될까요? 영인이가 축구를 좋아해서 딱 보니까 메시가 진짜 축구를 잘하는구나. 내가 그래 너 인정할게. 그래야 메시가 월클이 될까요? 아마 메시는 영인이가 있는 줄도 모를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메시는 뭐예요? 월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죄인인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만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 그런 분 아니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의 핵심은 뭔가?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예배는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본질적으로 예배는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뭐 할 때? 깨달을 때 예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선한 일, 좋은 일,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참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시에 예배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뭐다? 예배다. 여러분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만드신 이유, 목적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뭐 아이들 재롱잔치 하듯이 그거 보고 흐뭇해하고 기뻐하시려고 예배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영광 중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우리는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폐만 안 끼치면 다행인 거죠. 이미 영광 중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무너졌던,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깨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산 여인과의 만남에서 나왔던 그 대화 중에 일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도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들 아마 사마리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을 텐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근데 사실 사마리아는 굉장히 번성했던 큰 도시였습니다. 수도였습니다.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면서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 엘리트들을 다른 이방 나라들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정착시켰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결과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 유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여정 중에 사마리아를 들렀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여자는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에 있어서도 계수를 할 때 여자는 수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와 종은 사람 축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종은요 재산 목록에 들어갔고 여자는 부정하면서 동시에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가 여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랬다는 거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요 5번 결혼을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남자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파탄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입니다. 여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파탄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삼중적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가장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한낮에 열기를 피하려고 울무가로 찾아가서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느닷없이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러올 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물론 갈릴리 지역에서 남유다 지역에서 이제 갈릴리로 여행하는 그 여정 가운데 무척 피곤하기도 했을 겁니다. 한낮의 열기로 인하여서 낮 12시 가장 태양이 뜨거운 그때에 예수님은 갈증이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 이유는 단순하게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우리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도리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접근한 이유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영생하는 물이 있다. 내가 이 물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하고 싶은 거죠. 근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에 이 물을 들어오는 이 일,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그런 물을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가 문제에 사로잡힐 때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 번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가능할까요? 그런 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런 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의 사고가 마비되어지는 거죠. 초등학생들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더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여인은 내가 물을 주겠다, 같이 가자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따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신의 문제에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신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 자꾸 초점을 맞춥니까? 자기에게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니까 사고가 마비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 여인도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이 여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그라고 알려주실 때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에 그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청년들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실제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한 번만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와서 오신다면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확 한 번에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다 구원받았어야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기가 우리에게 있을까?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시고 드러내 주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만나 줄 건데 어떻게 만나 줄 것인가? 바로 예배 이야기를 이 여인의 대화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면 됩니다. 더 이상 장소에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장소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장소에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조건에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택된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자격 조건, 거기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장소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 조건이라든지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런 상황들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만나 주시겠다고,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만나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사건이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닌 먼 이방의 땅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는 그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대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영과 진리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후로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이 돌아갈까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나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나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대감이 있었나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오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으셨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안다면,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안다면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좋아하시나요? 요즘 맥도날드 안 가나요? 다운타운으로 가나요? 저는 한참 맥도날드 다닐 때 그 넘버 5였나?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 그걸 좋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맥도날드 갈 때랑 레스토랑 갈 때 우리가 태도와 우리 자세가 같나요? 우리 맥도날드 갈 때는 막 시끌벅적하게 친구들하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가도 뒤에 있는 친구들에게 소리 지르죠. 야, 오늘 뭐 먹을 거야? 오늘 뭐 맛있겠다?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소리 지르면서 우리는 주문을 합니다. 근데 고급 레스토랑 가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주문하나요? 고급 레스토랑을 안 가봐서 우리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보니까 숟가락도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숟가락도 음식에 따라 먹는 게 다른데 한 숟가락 가지고 다 먹으면 안 된대요. 뭐 대화가 안 되네 지금. 고급 레스토랑도 좀 다니시고 그러세요. 그런 데서 맥도날드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주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무식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격조 있게 매너 있게 주문하겠어요.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 태도, 우리의 예배 자세 어떨까요? 지금 자세를 고쳐 앉는 친구들도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자세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가슴 벅찬,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그 기쁨이 흘러넘치는, 주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살아나는 시간이 된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자세는 어떨까요?
제가 자주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에즈벨 리바이벌 운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공식적인 체프를 드리고 다른 친구들은 다 학생들은 자신의 그 수업이나 자신의 그 방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에 19명의 학생이 남아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조지 두메인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조지 두메인. 그들이 19명이 함께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구들에게 연락도 하고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끊이지를 않으니까 학교도 모든 수업 일정을 그만두고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미국 전역에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와 그 강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6-7시간을 줄을 서고 예배를 드리는. 근데 이 조지 두메인이라는 이 친구가 그날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 청년이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동안 10시간 동안 찬양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10시간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는 화장실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밥을 먹으러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중간중간에 물 마시는 거 보시죠. 그런데 이 청년이 10시간 찬양 인도를 하는데 물 마시러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았을까요? 아니요. 배고프지 않더라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피곤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 생리 현상조차도 그런 욕구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방해할 수가 없는 거죠. 목이 마르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는 그 일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나요? 이런 고대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계신가요? 예배에는 분명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라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버거운 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부르심이요, 우리 평생에 이루고 싶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꿈이 되고 그런 비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배,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 예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더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구별되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에 걸맞는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예배 시간이나 우리 청년들을 따로 만날 때에 공허한 눈빛들을 제가 한 번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마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는 그런 느낌. 그런 말 있잖아요. 애비가 못나서 미안하다. 애비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애비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거 팍팍 못 밀어주고,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 해주게 해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이 믿음 있기에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여전히 공허한 눈빛으로 돌아갈 때 저에게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친 대로, 여전히 소망 없이 공허한 채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때로는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일은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의 공허한 이 청년들 가운데, 이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뭔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 뭐 11조를 해야 되고 우리는 혼전순결을 지켜야 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갈망하기 때문에, 정말 때로는 내가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들지만 영적인 부흥, 공허한 우리 청년들의, 저들의 상태를 그냥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정말 갈망하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직하게 됩니다.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 청년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청년들, 공허한 눈빛으로 지쳐가는 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도 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이게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 능력 밖의 일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때에 머지않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합시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삼중적인 부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파탄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천시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기는커녕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가장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눈에 띄고 싶지 않은 동네로 달려들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 동네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날 때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배가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나갈 때에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꿈을 좀 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가고 싶지 않는, 머리가 아픈 그런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꿈, 그런 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 학교와 그 직장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고대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이미지, 아니요, 우리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고요. 그냥 좋은 이미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에게 꿈이 있잖아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복음 전도자라는 이 사명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가슴 뛰게 하는 비전이 될 수 있고요, 우리 평생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날 때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영적인 복음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을 고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득한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거할 때에 10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전을 떠나고 싶지 않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잃어버린 그 한정훈에게 생명을 전하는, 아니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학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This is our time입니다. 행합시다. 움직입시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